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영원하신 발에 주의 팔에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잡힌 소리 외치 검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앉으세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잡힌 소리 외치 검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그 크신 발에 영원 편히 쉴 것과 날 너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아멘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 미리 예비여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정 못한 것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영원하신 바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붙드시니 어느 곳에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발,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가네. 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어쩌나
아마도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우리 존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늘은 노래해 나의 영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꽃들도 또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영원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신실하신 주님 앞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예수는 주
영혼아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오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죄를 버리고 의를 따르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구별됨으로 또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살아갈 힘, 죄를 이길 힘, 사명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이더 참 성결하니 나 윗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전에 내 손을 주께 높이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찬양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찬양합니다. 내 찬양 예 주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슬픔 대신 일하는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찬송의 옷을 슬픔 대신 일하는 슬픔 대신 일하는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 시간도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누구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슬픔 대신 일하는 슬픔 대신 일하는 제 대신 근심 대신 찬송은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국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생의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평택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서도 제한적이지만 주님 전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땅의 것에 집착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국가의 위기 때마다 피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력을 주시고 온 국민이 함께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국내외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하셨으니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더 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인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입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을 다루시는 주님께서 다시는 이 땅 위에 6.25와 같은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6.25 전쟁 기간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다 자신의 생명을 바친 거룩한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순교자적 자세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마다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기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로, 전후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일정입니다. 다음 주 주일 28일 주일은 서울신대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서울신대 소윤근 교수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저희 역촌교회는 지금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계속 감염자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스크 쓰는 것, 또 사회적 거리 두는 것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계속 지금 방송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또 실시간 녹화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 교인증을 여러분들에게 발부해 드렸습니다. 한 2주 지나니까 이제 정착이 잘 되어서 원활히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좀 불편하신 분들은 또 사무실에 가셔서 요청하시면 다시 이제 제가 제 발급 문자로 발송해 드리기도 하고 또 실물 카드로 목걸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실물 카드를 발급해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편의에 따라서 사무실로 가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안에 보시면 가정 예배 안내 순서지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가정 예배 순서지도 있지만 저희가 소그룹 예배에서도 지금 이제 밖에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제 들고 가셔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길 바라고요. 오늘 같이 주일 오후 예배가 없지만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및 교관 소식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조금 있다가 이제 시상이 있는데요. 그건 뒤로 하고요. 교우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정교인 성경 통독 500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417독을 마쳤습니다. 이제 곧 500독은 금방 끝날 것 같고요. 한 800독까지 가지 않을까. 뭐 마음먹고 한 1000독까지 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차 말씀 묵상 꽃꽂이 주보로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잠시 우리 초등 1, 2부 송승연 어린이가 서울 서지방의 모범 어린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시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지요. 상장 위로 올라와 송승연 역천교회 위 어린이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를 거룩히 지켜 예배드리고 어른을 공경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어린이의 본이 되었기에 본회가 모범 어린이로 선정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6월 13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서울 서지원 교회학교 연합회 회장 최규청 안수집사 대독. 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외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두 주정 11조 선교 장학 감사구제 꽃꽂이 여러 모습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귀한 물질 그리고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 심령, 가정, 직장, 사업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로 개척해 농어촌 특선교 분야 각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종들을 붙드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서울신학대학 주일입니다. 매년 우리가 서울신대 주일에는 헌금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각자 준비하셔서 우리 다음 미래, 한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서울신학대학을 위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당이 멈추고 오후 예배를 계속 드리지 못해 사실 저의 마음에 좀 편치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 예배를 살려라.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니? 주변의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느냐? 끔찍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역촌교회 가정부터 건강하게 세워라. 그러기 위해서 오후 예배 못 드리니까 대신에 가정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다시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보에 간지를 만들었고, 또 우리 교회 소그룹 예배서에 보면 매주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다가 받은 은혜, 그리고 앞으로 나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겠다, 이런 걸 써가지고 가정 예배 때 그런 걸 나누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보겠다. 그 다음 주에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었다. 그리고 또 그 주에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잃은 것도 많지만 2020년을 통해 성경 일독 이상 읽는 것, 성경 읽기와 가정 예배가 회복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더 많다. 부부 좋습니다. 혼자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2020년에 가정 예배를 살린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6.25 70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6.25 때에 세 개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공산군은 350대의 탱크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습니다. 파죽지세로 밀려와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울이 함락된 다음에 공산군이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여세를 밀어서 밀고 내려갔으면 유엔군이 오기 전에 남한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3일 동안 머물러 있었느냐 추측하는 거예요. 서울이 점령당했다는 소식이 전국으로 퍼지면 전국 곳곳에 있던 좌경 세력들, 소위 남로당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곳곳에서 봉기해서 그냥 적화 통일이 된다. 이런 착각을 김일성이 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왜 3일 동안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유엔에서 이제 결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고 있는데 유엔군을 파송하기 위해서
결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임 이사국이 5개예요. 근데 거기에 소련의 대표가 그날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만 참석해서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느냐? 아파서 못했다 이런 일설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상임 5개국 중에 대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대만이 아니라 중공군이 들어와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시위를 벌이면서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서 즉시 유엔군이 파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와서 반대하면 절대로 파병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국회가 이게 이제 재헌국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헌국회의 임시의장이 이승만이었는데 이분이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우게 하셨는데 이제 국회의원 중에 목사인 이윤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1948년대는 기독교 인구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첫 번째 나라가 시작하는 국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글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겨서 36년 동안 나라가 없이, 그리고 일본이 전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잖아요. 전쟁 물자로 다, 심지어는 숟가락까지 다 뺏어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가운데에 3년 동안 전쟁이 돼서 이 강토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국 대한민국으로 세워질 수 있었느냐, 그거예요. 이게 세계의 첫 번째입니다. 이런 일이 세계사에 있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6.25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하여 생명 바쳤던 분들의 자손들을 이 나라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나라 안에서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자유대한민국이, 이 대한민국이 계속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세계에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 중에 나라고 써야 되는데 우리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내 가족이 아닌데도 거기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족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내 자녀 그래야 되는데 우리 자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다른 교회 신자들하고도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맞는데 우리 교회. 그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고 이야기해야 될 때에 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원인이 어디에서 생겼을까? 대가족 제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굳어졌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에서는 혼자 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고 해야 될 때도 우리 이런 이것이 이제 습관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함께, 우리, 더불어,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가요, 선교를 하면서 그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에게 지금 저기에 나무 있지? 너희들이 준비 땅 하면은 제일 먼저 달려온 아이에게 내가 이 상을 주겠다. 큰 상을 걸어놓고 준비 땅 했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아이들이 다 손을 잡고 똑같이 갔다가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1등 하나에게 준다 그러는데 너희들 왜 그래? 그랬더니 우분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가 있으니 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에서는 부족 간의 싸움이 있는데 부족 간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우분투라는 말이 생겼다는 그런 그래서 멋진 인사 우분투. 예, 아프리카 사람들은 만나면 우분투 이런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이 두 사도가 뭐 하고 있다고요? 함께예요.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이 두 사도의 위치를 보세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4장에서 원래 이 사람은 바나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의 별명을 바나바로 붙여줘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부터 바나바는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나도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옛날에 핍박했던 거 잘못했어요. 이러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경계의 눈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거짓말로 회심했다고 그러고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에 바나바가 나서서 다리의 역할을 하잖아요. 이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사울을 들어오게 만든 사람이 바나바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는데 이 교회 특징은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자, 여기에 누구를 파송해야 돼요? 바나바가 적임자다. 그래서 바나바를 지도자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다가 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거예요. 항상 순서가 바나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1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25절에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13장 1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5명 있는데 첫째가 바나바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사울은 마지막 5번째 나와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울이 앞으로 서고 바나바가 뒤로 밀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항상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뒤로 밀리고 내 뒤에 있던 사람이 내 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워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크게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초대교회에서의 바나바라는 위상이 대단하잖아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옆에서 세운 인물과 같은 그런데 이게 뒤바뀌어요. 사울이 앞에 나오고 바울로 나오고 바나바는 뒤에 나와요. 그런데도 1절에 보면 둘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정말 바나바, 너 대단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모습을 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두 사도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 메론이 왔었는데 벌써 2부 예배 시간에 다 끝났네요. 이 메론을 재배하는 장로님이 옛날에 제가 오산에서 목회할 때에 이번에 원래 그 화성군 군청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성군청에서 그의 주목받는 위치에 있었는데 자기보다 늦게 공무원이 되고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승진할 때 자기는 자기 밑에 있는 친구가 하여간 무슨 빽이 있는지 승진을 하고 자기는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사표를 집어 던졌어요. 그때부터 이분에게 고난의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사표 함부로 던지지 마세요. 이렇게 돼서 이분이 이제 뭘 했냐면 구두 장사를 하다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고추 장사를 하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천안 밑에 수신 그곳에 빈 집에 그리 이사를 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가기 전에 오산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장 모임에서 서로 친해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왜 공무원을 그만두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철저하게 신앙으로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실한 장로님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기 시작합니다. 젖소를 키우는데요, 다른 집들의 젖소는 다 죽어나가는데 이 집 젖소는 절대로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하면서 지금 큰 분홍해서 그 수신성결 교회의 재정의 많은 부분들을 담당하고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바나바는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복을 내려 주신 것을 봅니다. 첫째는 저들이 함께 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크게 임재하여 주셔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마음이 돼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해를 받아서 더 이상 일 수 없어서 이고니온이라는 데로 이제 피신을 합니다. 우리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파란 선을 보세요. 파란 선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을 보시죠.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 보셨죠?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도망해서 이고니온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고니온에 와서도 역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니까.
내가 먼저, 내가 두 번째, 내가 세 번째,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님 복음만 전해지면,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만 높여지면 상관없다. 내가 세 번째, 네 번째 돼도 문제가 없다. 우리는 하나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귀신이 물러가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선교, 교회는 선교 사랑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영성을 보려면 교회 신자들이 모였을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걸 보면 그 교회의 영성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남자 여러분, 여러분은 모였을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많은 경우에 스포츠 이야기합니다. 정치 이야기예요. 정치 이야기하다가 그 모임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자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죠? 애들 학교에 가는 것, 뭐 학교 이야기, 또 그 다음에 뭐 이야기할까요? 무슨 옷에 대한 이야기 등등, 뭐 가정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 않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 이야기하죠? 손자 손녀 자랑하는 이야기.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모임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그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가 나올 때에,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간증의 이야기라든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이야기, 설교를 통해서 결단한 이야기, 예수 복음으로 변화된 이야기, 함께 전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꼭 피워질 때에 그 교회의 수준, 영적인 수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의, 오직 복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권세를, 여러분과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했더니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어떤 고난도 난관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도하는데 많은 열매가 있지만 동시에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쫓아내고 죽이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반대에,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쫓겨났지요. 이고니온에서도 예수 복음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욕을 당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것이 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그곳에서 또다시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위기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지요. 그것이 육체적인 건강이든 정신적인 건강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문제든 관계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들어 죽느냐 사느냐, 그런데 아무도 내 옆에 없어요. 이것만큼 힘든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도 내 가족이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마음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선교 다니면서 갖가지 위험에 초래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뒤에서 기도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겠다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내 영으로 거기에 함께한다, 그거예요. 이보다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기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두 사도가 하나가 돼서 오래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해 주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서로 갈라서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이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교회의 비극이 뭐지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싸우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싸우는 교회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시겠습니까? 싸우는 그 교회의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좀 화가 나도 하나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가 되는 가치가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뒤로 물러서서 내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뒤로 물러서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다툼이 있는 곳에는 사탄 마귀가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하튼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될 때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함께 할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13장 5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어려움과 핍박 중에도 함께하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함께 나누고 인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통이 문제가 됩니까? 고통은 나누어서 반으로 줄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는 서로 나누어서 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베라고 하는 데를 꼭 가게 됩니다. 제가 2, 3년 전에 그 헝가리에 갈 때에 로마에 그 같은 팀들은 저쪽 로마 남쪽으로 갔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주일날 헝가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빠지고 따로 사람을 사서 차를 대절해서 카타콤베를 갔었습니다. 이 카타콤베라고 하는 것은 지하에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무덤 속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석회질은요, 팔 때에는요 그냥 쉽게 파지 않는 거예요. 홈이나 이런 거로 그냥 파면 그냥 굴이 돼요. 그냥 긁어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판 데다가 여기에 산소가, 바람이 들어가서 산소가 들어가면 이것이 돌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굴이요 얼마나 완전히 요새입니다. 여행객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곳곳에 묘가 있어요. 묘가. 여러분, 이 동굴은요 공기의 질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요.
사람이 거기서 썩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기가 태어나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살고, 그러다가 이제 이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굴 속에서 나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굴 속에서, 사람 썩는 냄새가 나는 굴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동굴벽에 이런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나는 63세까지 살 수 있었어. 서로가 하나 된 공동체,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 나는 예수 안 믿겠어 그러면 그때부터 자유예요. 굴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 생활.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슬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함께함이 축복, 함께함이 행복이고 함께함이 능력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겠다. 모세가 계속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계속. 나중에는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이런 핑계까지 주워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안 되니까. 이게 내가 지금 도망자로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갑자기 세상에 제일 최고의 제국의 황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놔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됐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 이상을 다 살아남았어요. 물론 20세 이상 죽고 그 자손들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100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10부장. 그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기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가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영생이다, 복이다, 영생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게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그렇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길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20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나 하나가 되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기독교회가 하나가 돼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에 하는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